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기도를 의무처럼 여기거나 응답이 없을 때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기도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를 다르게 경험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풀게 하시며 삶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기도를 지속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하나님께 풀어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지만 억눌린 분노와 서운함,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과 불안도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억지로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내면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이런 억눌린 감정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풀어냅니다.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 속 다윗은 이런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시편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원망, 깊은 절망까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가득한 고백을 드렸고 때로는 원수에 대한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마음의 짐을 덜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기도로 풀어내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억눌린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안전한 통로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면 관계가 깨질 수 있고 혼자 안고 있으면 병이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치유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을 알아채시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전해주십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에 어떤 감정이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기도로 풀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분노의 이면에는 상처가 있고 두려움의 이면에는 믿음의 부족이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그 뿌리를 보여주시며 말씀으로 그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억눌린 감정을 회피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폭발시키고 어떤 이는 술이나 오락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일 뿐 근본적인 회복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감정을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기도로 억눌린 감정을 풀어낼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미움과 서운함을 품은 채 대하면 관계가 더 멀어지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감정을 토해낼 때 마음이 가벼워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맺힌 감정을 풀어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밀한 기도는 내 마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 됩니다. 결국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억눌린 짐을 덜어주시며 영혼에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친밀할수록 기도는 억눌린 감정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시간이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억눌린 마음을 숨기지 않고 기도 안에서 드러내며 그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둘째,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해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크든 작든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며 그때마다 우리는 해석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불운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며 원망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문제를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해석합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불운처럼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되고 절망처럼 보였던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내 생각만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도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하십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도 기도 안에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이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문제를 기도로 해석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종으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문제를 불행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믿음 속에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문제가 축적된 연속이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문제를 기도로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의 기회로 해석합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바라보면 상처와 분노만 남지만 기도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로 해석하게 됩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긍정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는 인간적인 의지일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회피하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회피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성령의 눈으로 문제를 다시 해석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문제 자체는 여전히 어렵지만 기도로 해석할 때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문제의 의미를 새롭게 보여주셔서 낙심 대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불안 대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기도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로 해석하면 그 문제는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바라봅니다. 그때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해석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딘 기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조급함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선이 당장의 응답에만 머물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정한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답답하고 길게 느껴지지만 성령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온전한 응답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늦어지고 상황은 점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신의 시간표만 붙들었다면 그는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기다림 속에서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응답이 늦어지는 순간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취업을 기다리는 시간,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는 시간, 병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면 기다림조차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준비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조급하게 앞서 가려는 마음은 불안과 낙심으로 이어지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신뢰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록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응답을 서두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선한 때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여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담긴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합니다.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로운 문제와 유혹을 만나는 여정이기에 기도도 한순간의 열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를 지속한다는 것은 때로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금방 지치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기도를 이어가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려 하지 않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기도가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우리의 내면은 점점 변화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땅을 위해 무릎 꿇고 7번 기도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마침내 작은 구름이 나타나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응답이 늦어 보여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성령과 친밀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대화이다. 이 말은 성령과 친밀한 사람이 왜 기도를 지속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도는 단발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령은 이 관계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멈추면 마음은 금세 세상의 소리에 묻히고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은 길고 때로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를 붙듭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잠시의 열심으로만 두지 말고 끊임없이 이어가는 삶의 호흡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 속에서 감정을 풀고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를 이어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